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갈릴리로부터 말씀 사역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며 두루 회당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놀랍고 또한 은혜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를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마치 습관처럼 회당에 또다시 들어가사 어디로? 자신이 자랐던 이 갈릴리에서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회당에서 나아가 성경을 읽고자 하셨던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이 4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볼 때 그 주님이 바로 어떠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특별히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그리고 건네받은 이 성경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치셨을 때 이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게 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읽어 선포하게 하신 내용,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그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하실 때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익히 들었던 바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봤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들린 대로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듣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그들이 간구하고 소망하는 일, 오늘 그 일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주의 은혜의 해, 오늘 그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년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희년을 아시죠?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모든 종, 모든 죄, 모든 억압과 억울한 일, 또한 그 모든 부채에서 해방되는 해입니다. 단 한 번도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했던 그들의 소원, 하나님,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년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일이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바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에 적힌 대로 오늘 성취되었노라, 이루어졌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적으로 적어도 그날 거기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구원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우리 30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음을,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화가 납니다.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밀쳐 떨어뜨려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 무엇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 버리십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들을 뚫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길, 그 길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들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과 가십니다. 그들이 그곳에 존재했지만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의 길, 예수님이 행하실 자유의 길, 예수님이 행하실 회복의 길, 오늘 그 길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길에 동참하지 못했고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게 하여 주시기를, 너희는 구원이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마주치되 주께서 지나쳐 가실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만났지만, 예수님은 마주쳤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시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가? 진정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실 만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주한 적 있지만 그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이 그 밀도와 농도가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항상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안전합니다. 습관이 주일날 되면 예배 드려야 하고요. 때가 되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주일날 예배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아서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관성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안전한 만큼 불변에 가까울 정도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만큼 내 안에서 이 정도 했으니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 나는 되었다라고 정해놓은 그 판단과 고집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새신자는 어떨까요? 우리가 첫사랑 회복하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첫사랑이 우리에게 첫사랑이 되었던 까닭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신선해서였지 깊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깊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주셨던 그런 강한 영향력, 임팩트,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하시고 전혀 다른 해석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느낌과 능력과 또한 행복으로 충만으로 살게 하신 그 경험이 너무나도 신선했던 나머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때요? 맞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이는 결국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라고 좀 그렇죠. 기존의 신자나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이나 혹은 적게 하셨던 분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어지간한 신경과 힘을 쏟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사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 그것은 그들을 뚫고 지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나의 예수님은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경험이 과연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자랑이 되고 유산이 되고 오늘 내가 자랑하고 누릴 능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화가 나서 낭떠러치로 떨어뜨려 죽이고자 할 만큼 예수님이 지나치셔야 할 만큼 과연 나는 예수님을 모셔 살아야 할 주님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때로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충만히 누리지 못할 때 그 까닭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내용,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묻게 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마주보는 사람, 그래서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함께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까닭을 묻는다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성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때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아니, 오늘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오늘 예수께서 허락해 주신 보혈의 은총과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는 오늘 사람으로 살게 된 그러한 까닭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 만난 적 없어,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신 적 없어,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셔야만 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화가 났고 그 화가 예수님께 무엇으로? 죽음으로 되갚는 분노로서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왜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자라났대요? 이 동네에서 자라난 예수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동네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자랄 때 자기 아빠 요셉 쫓아다니면서 손잡고 다녔던 그 모습 다 아는 그 아이입니다. 그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을 끌고 가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그 광기에 가까운 분노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일을 지금 그들은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까? 하는 그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 동네에서 자란 그
아이, 그 생생했던 기억, 그 청년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왜 그들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만나주시되 마주해주시되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누구 탓이다? 인간의 탓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다. 만나주시지 않아서, 역사가 부족해서, 뭔가 모자라서? 아니요.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살만할 반응을 하지 못했던 그들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 이 같은 모습을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서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3년을 믿던 10년을 믿던 그 이상을 믿던 예수께서 지나만 가시지 그곳에 함께 가시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에 예수님 없습니다. 일터에는 예수님 있을까요? 예수님 없습니다. 가정에는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를 못합니다. 인생에 예수님 계실까요? 예수님 계신 적 없습니다. 계시어 모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지나가는 인생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이 하루조차도 예수님 모셔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보기도 했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나치는 나그네입니다. 그저 지나치는 행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되질 않아요. 말씀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들은 것은 많습니다. 제공받는 것은 많습니다. 어설프게 경험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에서 항상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나오는 반응이 뭔 줄 아세요? 교회 탓하는 거예요. 혹은 환경 탓하는 거예요. 사람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곳 어디에 어떤 문제와 함께 산다 할지라도 설사 나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동행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언제나 구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38년 된 병자라도 그 병이 고침을 받고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죽음이라는 문제도 그 가난과 고난과 비참함을 뚫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역사가 누려지지 않는가? 구원이신 예수, 예수님의 구원이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인생과 모든 것에 좌정하여 주시는가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오늘 우리인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기를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성도들의 가스라이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로 이런 사실, 오늘 이런 사실은 이후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하여 주신 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이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며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오줌 싸서 이렇게 소금 얻으러 다니던 그때가 엊그제 같았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 들었어, 우리가 저기 갈릴리 전역에서 교회에서 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녔다며, 놀라운 일이 있었다며. 한번 해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해봐라. 우리가 들어볼게, 믿어볼게.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바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화가 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주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어떠했다고? 화가 났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제거하고자 했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화가 났는지 오늘 우리가 의문을 삼았을 때 그 의문의 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기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과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즉,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화가 날까? 왜 예수님을 모셔 살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평생 믿었어도 그 예수님이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만 가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끝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께 화가 나요. 그런데 그 심층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왜 화가 나는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달랐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예수님께 내 요구 조건을 내밀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수를 쓰는데, 예수님이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으니 화가 나서 예수님을 마주해도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오늘 너희가 읽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어떤 반응 보입니까? 요구 조건부터 내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가 믿을 만한 메시아고 구원자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존재가 너라면 우리에게 가버나움에서 했었던,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했었던 역사를 보여봐라. 그들은 요구했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시길, 그러니 너희가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을 믿기까지 요구 조건을 내걸며, 예수님 이거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요것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설정한 그 길로 예수님을 자꾸만 끌어들이고자 하는데, 여러분, 왜 열받게 되는지, 왜 화나게 되는지, 왜 예수님 죽이고자 하게 되는지,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필요 없어.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실 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묘하게 기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요즘 흔히 말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교묘함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강경함과 단호함,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까닭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과연
오늘 내가 말한 이사야의 말씀이 응했다고 하는 메시아 구원자, 오늘 그리고 그 말씀대로라면 의거나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서 그 능력을 보여봐라 하는 이 속담처럼 한번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오늘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래서 너희에게 뭐라고? 구원이 없다, 능력이 없다, 역사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바처럼 뭐래요?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누구 한 사람을 위해 갔대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으며, 엘리사의 때에도 어떻대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한센병, 문둥병 고침받은 건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음을 이야기해 주셔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왜 그들이 그렇게 화가 났냐고요? 예수님은 전국을 찌르십니다. 그들은 교묘한 기싸움을 예수님 앞에 걸고, 우리로 따지면 씨름에서 삿바 싸움을 걸 때 여러분, 그들은 시도했던 겁니다. 예수님 해보세요. 예수님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게. 예수님 요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을게. 살짝 잡고 예수님께 요구 요청을 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혹은 그 예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어디로 기인하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결국 뭐예요? 앞서 우리 장로님 함께 기도했지만 결국 나예요. 내가 예수님의 다른 길,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했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요구 조건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나의 길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터전에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예수님이 가실 그 길과는 다른 길로 우리는 가고자 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실족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난 그들의 마음을 보면 결국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들어오려고 했었던 그 의도와 계획이 무너졌을 때,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조종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 이스라엘, 특별히 그 나사렛, 예수께서 자라나신 그 회당에 모였었던 나름 신실하고 지식 있고 똑똑했던 그 신앙생활 많이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만큼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시도가 철저하게 무산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보세요. 엘리야의 3년 6개월의 그 기근의 때나 흉년의 때나 선지자 엘리사의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역사하셨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부재하셨던 거예요? 부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부재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말하고 고백하던 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이 모든 일의 탓이 누구의 탓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내 탓임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저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병은 치료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그 한센병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고침을 받은 자가 없으며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흉년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흉년과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들의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가정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오늘 또다시 그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바 너희에게 더 확실히 온전히 오늘 이때조차 지난번처럼 이전과 같이 또 그러냐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그들은 화가 났던 겁니다. 오늘 이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무서운 위기를 그리고 심각한 그 고통을 초래하는 까닭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거는 조건, 오늘 이 조건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거는 조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거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요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만 푸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에 왜 응하여 주지 않으실까? 바로 그 조건들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자들을 볼 때, 특별히 요즘 많이 이제 거론되는 이야기 중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경찰관들, 특별히 그들을 수사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들은 딱 이 수사하는 그 서에 앉아서 조사를 받을 때도 자꾸만 경찰관한테 뭘 시킨대요? 물을 시킨다고, 작은 요구 조건들을 내본다고 해요. 그런데 결코 이 베테랑 수사관 분들은 그 요구 조건에 응하지를 않는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저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것으로부터 조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삿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 조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서 놀라운 그러한 쇼를 보이실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면 그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일쯤은 그 곱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나 실족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왜 예수님의 대심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으실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아니요,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모자라서 아니요, 혹은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해서 아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그 끊임없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고자 예수님은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을 자꾸만 쉽게 생각하며 수작을 걸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뻗을 자리 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자리 뻗는다고 가만히 다리를 뻗고, 그 다음에 앉으면 그렇잖아요. 서 있다가 앉으면 이제 다리 뻗고 싶고, 다리 뻗으면 어때요? 슬그머니 눕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꾸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거 해결하면 그 갈급함 사라집니까? 위기감 사라집니까? 문제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가려면 문제 없었어요? 만나 메추라기 먹어야 할 만큼 배고팠잖아요. 배부르면 어때요? 문제 해결됩니까? 목마르잖아요. 목마름 해결되면 어때요? 아말렉 군사 쳐들어왔어요.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원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요. 즉 먼저 믿어야 할 우리입니다.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만 요구 조건을 걸며 신앙의 신뢰의 조건을 걸어요. 선제적인 조건을 하나님이 먼저 달성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 마치 무슨 강아지 간식으로 유혹하듯이, 저는 고양이를 안 기르지만 혹시 고양이 기르시는 분 계신가요? 고양이가 그 추루라는 간식을 엄청 좋아한다면서요. 저희 처남도 고양이를 기르는데 삐져 있을 때 그 추루로 유혹하거든요. 이리 와. 이름이 복구예요. 복구야. 이리 오려. 이게 상전을 기르는 건지 아닌지 다 이 꼴이에요.
고향이 되고 싶은가 봐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가 봐요,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좀 되셨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은총의 길이고 역사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가야지 인간의 길로 예수님과 기싸움하며 수작을 걸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흔들어 내 길로 끌고 오고자 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며 맞아요. 정말 급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요. 또 간절하고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 그 소원들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문제들, 오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 소원과 요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따르고 안 따르고를 결정할 조건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당사자 되기까지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려놓은 길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와 예수님을 조종해서 나를 따라오게 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내가 주님을 따를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기근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그 문제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그 고통과 절망과 가난과 신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 이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조건을 걸며 끊임없이 삿바싸움을 하며 그거 안 되면 화가 나며 씨알도 안 먹히는 하나님 원망하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뜻대로 안 되면 엄마 아빠 나 안 사랑하는 거라고, 엄마 아빠 나 안 사랑하는 거나 봐, 하는가 봐. 그렇게 엄마 탓, 아빠 탓, 가정 탓, 집 탓, 사람 탓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속상하게 해서 하나님 괴롭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실 때가 아니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주님을 쫓아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은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나가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마주해 주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있어 마주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권면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할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우리 안엔 이미 이러한 믿음이 있고요, 이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는데 우리야 뭐 어떠할까 싶을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어쩌지 못할 그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 가족과 또한 가정 안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축복하건대 사랑의 전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과 온유함 가운데선 흔들리지는 말라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요구하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 하나님 만난 적이 없고 그렇게 만날 만한 역사가 없어서 하나님 따르지 못한다고.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진짜 적당히 합시다. 할렐루야. 적당히 하라고 해요. 적당히. 어지간해야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어지간해야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이 분명한데 어지간해야죠. 그 안에서 여러분 좌우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어지간해야죠. 즉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씨름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씨름이어야지,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내 뜻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 씨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그 씨름에 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주하는 인생, 마주하는 가정, 문제 속에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났다고, 그래서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을 때, 그런가 싶지도 않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만큼, 내가 바랬던 거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그것조차 안 해주셔서 나 예수님 안 믿어,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은영 박사님 그러잖아요. 단호하되 사랑하되 단호하라고. 명확히 하세요. 따라올 건 너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올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굳건하게, 온유하게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복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바, 경험한 바,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바, 이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지나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마주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을 주님으로 경험하기까지 주님과 씨름하기를 나의 길로 나의 뜻대로 주님을 조종하고자 하였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영접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지나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붙잡고자 기어서라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또한 흔들릴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말할 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건 요구 조건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고자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했었던 일들이 좌절되며 절망될 때 있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절망 앞에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를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히 경험되는 복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터전 이 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